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난 한 주간 7박 8일 동안 유럽에 있는 종교개혁지를 성지순례하고 돌아왔습니다. 좋은 날씨 가운데 또 비를 피해서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요. 다음 주일쯤에 또 영상으로 정리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자랑이요 자부심인 우리 고 서두성 목사님의 순교를 기념하는 고 서두성 목사님 순교 기념 주일입니다. 서 목사님은 1948년 11월 우리 백암교회의 제4대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셔서 사역하시다가 6.25 한국전쟁 당시에 순교하신 목사님이세요. 사실 우리 교단은 교단 로고에 있는 것처럼 역사의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교단 로고를 보시면 눈부시게 하얀 그 아름다운 백합화가 있죠. 그런데 그 백합화 주변에 무서운 가시가 돋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시밭길을 걸어왔었던 우리 교단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은 일제강점기 속에서 수많은 교단들이 일제에 순응할 때 일본에 의해서 강제 해산당하기까지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켰었던 교단입니다. 그 믿음의 순결함을 가시밭의 백합화 이 로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제 박해 속에서 우리 교단은 수많은 교역자들과 평신도들이 순교했어요. 하지만 우리 교단이 걸어야 했었던 가시밭길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해방 후 우리나라는 6.25라고 하는 참혹한 전쟁을 맞이하죠.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교단 지도층 인사들이 순교하고 납북되는 등 뼈아픈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4대 담임 목사님이신 서두성 목사님이 공산당에 의해서 납북되시고 그 와중에 순교하십니다. 서두성 목사님의 양력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서 목사님은 1920년 2월 11일 경북 영주군 풍기면 동부동 499번지에서 태어나셨고요. 부친 서정원 씨와 모친 최옥진 여사 사이에서 3대 독자로 태어나십니다. 요즘처럼 애들을 하나나 둘 낳아서 독자가 아니고 그 당시는 아시듯이 대여섯씩은 다 낳잖아요. 근데 독자였으니 그것도 3대 독자였으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분은 읍내 보통학교에 입학하시면서 신학문을 접했고요. 중등 과정을 독학으로 이수하실 정도로 학문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셨어요. 지길지구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러던 중 당시 풍기감리교회의 한 독실한 여자 집사님이 당시 학생이었었던 서 목사님을 전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서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연이 됐는지 이 여집사님의 외손녀가 아가씨 하나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하고 결혼했는데 그게 바로 이기남 사모님이십니다. 결혼하면서 이제 풍기에서 가까운 단양으로 이제 옮겨가셨는데 단양 감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고 청년의 활동을 열심히 하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풍기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우연찮게 단양 감리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풍기 거기가 서 목사님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오늘 서 목사님의 태어나신 고향에 와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서 목사님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셔서 낮에는 농사일을 또 이발업을 이렇게 하셨고 밤에는 야학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열심히 학생들을 또 가르쳤습니다. 틈틈이 무료 이발 봉사까지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불붙은 목사님의 열정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마침내 1944년 서울의 상경에서는 경성성서학원, 오늘의 서울신학대학교죠, 이 경성성서학원에 입학을 하십니다. 그리고 1946년 신학교 2학년 때 서울에 있는 신수동 성결교회를 부임하시는데, 일제강점기 시절에 문 닫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부임하셔서 교회를 재건하셔요. 이 신수동 성결교회는 1921년 창립된 교회로서 예수교 성결교회에서는 대표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예성이죠. 우리가 이제 다니는 교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기성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다른 성결교단 교회가 있는데 예성교회입니다. 이 예성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죠. 우리 교회가 1930년에 창립이 됐으니까 이 신수동 교회가 1921년에 창립됐으니까 얼마나 오래된 대표적인 교회겠어요. 목사님이 신수동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시고요. 그곳에서 3명의 장로님을 창립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948년 6월 15일에 이제 경성성서학원을 제7회 졸업생으로 졸업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해 11월 졸업하시고 11월 우리 백암교회 제4대 담임으로 부임을 하십니다. 부임 당시 전도사님으로 부임하셨는데, 그 다음 해 1949년 7월 17일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3회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셔요. 근데 목사님이 부임하시던 당시, 백암교회 부임하시던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사상과 이념으로 첨예하게 대립됐었던 그런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목사님은 당시 국민들의 시대정신을 일깨우는 일들에 주력하셨어요. 그래서 1949년에는 이 지역의 대한청년단을 조직하고 단장으로 활동하셨고요. 지역의 사경회나 그런 시국 강연에 많이 이제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6.25가 터지고, 그해 9월경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납북돼서 이제 가시던 중에 수원 인근 야산에서 이제 살해당하시고 순교의 반열에 오르십니다. 초대교회 교부였었던 터툴리아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시작으로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고요. 스데반의 순교의 피를 시작으로 사도 바울이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러한 순교자들의 헌신과 사랑 위에 세워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 역시 우리 초기 선교사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거룩한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고요, 오늘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터툴리아는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나무는요, 3가지 액체를 먹고 자라는데, 하나는 수고의 땀이고, 또 하나는 기도의 눈물이고, 또 하나는 순교의 피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로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 백암교회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죠. 그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헌신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의 땀이 있었고요, 또 기도의 눈물이 있었고 순교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백암교회가 이곳에 든든하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백암교회는요,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순교자를 둔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순교 성지로 등록한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 성결교단 교회가 약 3,000여 교회가 있지만 그간의 교단은 순교 성지로 등록된 교회는 11개 교회입니다. 당시 우리 교회가 등록될 때만 해도 교단 10대
10개 교회였고요. 얼마 전에 이제 1개 교회가 추가돼서 이제 11개, 11개 교회가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백암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우리 서목사님의 이 순교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히 이제 알리고자 노력했고요. 2016년 6월 공식적으로 우리 교단 순교 성지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해 발행된 순교 성지 순례 가이드북 개정판에 보면 우리 교회가 그 10개, 당시에는 10개 교회였어요. 10개 교회의 두 번째 교회로 등재돼서 나옵니다. 이 자랑스러운 선배 목사님인 우리 서두성 목사님의 이 순교 기념주일을 맞아서 그분의 삶과 순교를 기억하고 우리 몇 가지 측면에서 그분을 그 정신을 생각하고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서 목사님은요, 행동하는 애국자셨어요. 1948년 11월 우리 이곳 백암에 부임하셔서 49년 대한청년단을 조직하셨고 신앙의 바탕을 둔 시국 강연들을 활발하게 이어가면서 나라사랑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특별히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1948년, 49년 이때는요, 우리나라가 신탁통치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두 열강의 영향 아래 우리나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북쪽은 소련의, 소비에트 연맹의, 그리고 남쪽은 미국의 그런 영향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측은 신탁통치를 주장했고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남한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좀처럼 이렇게 좁혀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남과 북이 각각 단일 정부를 이루게 됩니다. 북쪽에는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공산정권이 들어섰고 남쪽에는 즉시 독립을 주장했었던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의 김정일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통일을 이루겠다 생각하고 소련과 중국을 설득해서 철저히 사실은 전쟁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소련제 무기들을 들여왔고 사상적으로는 남한 내의 사회주의 사상을 심었습니다. 당시 사회주의자들은요, 기독교를 철저한 악의 축으로 봤어요. 당시 이 개벽이라고 하는 그 잡지를 보면요, 기독교를 얼마나 그들이 폄하하고 매도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신랄하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함께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서 목사님은 이렇게 사상과 이념의 혼돈 속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어요. 사경회를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줬고 시국 강연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수호를 역설하셨습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하루가 다르게 남한은 공산당에 의해서 점령됐습니다. 백암도 마찬가지였어요. 서 목사님이 체포된 것은 처음에는 성도들을 대신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 체포된 것은 공산당들이 그간 서 목사님에 대한 정보를 캤어요. 근데 가만히 캐보니 서 목사님이 대한청년단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도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체포되실 때는 백암 면장, 백암 초등학교 교장, 그리고 주요 여러 인사들과 함께 체포되어져 갔는데 그걸 보면 그 이유가 더 분명해집니다. 유엔군이 개입하면서 갑자기 이제 전세가 역전되죠. 공산군들이 북으로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퇴각을 하면서 서 목사님과 몇몇 포로들을 이제 북송하기로 결정하고 끌고 가는데 함께 퇴각하다가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서 목사님 비롯한 그 포로들을 수원 인근 야산에서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어찌 보면 목회자가 영혼 구원하는 목회만 하면 될 일이지 뭐 정치인도 아니고 그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고 공산주의가 어떻고 그렇게 했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은 사실 오늘날도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기도하고 교회는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되지, 말씀 보고 신방하고 예배하고 정치에 관심 두지 말고 사회는 일반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요, 이 사회하고 담쌓고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산속 깊이 어느 누구 찾아 들을 수 없는 그런 절벽 가운데 토구를 이루고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단체가,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요, 오히려 군중 속으로, 사람들이 있는 도시 속으로 나와서 그곳에서 함께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특별히 이 개신교회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합니다. 프로테스탄트. 근데 이 개신교를 왜 프로테스탄트라고 했느냐?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요, 프로테스트, 저항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저항하다. 왜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걸고 교황의 교권에 저항하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연이 일어나서 그때 얼마나 많은 혹독한 고통이 그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놓고 저항하고 일어났었던 종교, 그게 바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늘 제가 이 내용들을 많이 인용하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이 세상은 악인에 의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침묵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들로 인해 망한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나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면 결국 그 침묵으로 이 나라는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 문제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차별금지법 이 내용은 국민 대다수들이 함께 공감하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반대를 해요. 그런데 꾸준히 이것을 입법하려고 노력하고,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반대하면 마치 교회가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로 치부해버려서 국민 대다수의 뜻이 아닌 일부 기독교들,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들의 이야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반성경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항해서 우리가 훈연이 일어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행동하는 애국자, 그리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서목사님은요, 참 성도들을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2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러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목숨이 두 개겠어요?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셨습니다. 당시 서두성 목사님도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분이에요. 우선 성도들이 내무소에 체포됐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지체 없이 내무소로 달려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석방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무소 책임자가 그럴 수 없다. 하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만일 목사님이 그렇게 원한다면 목사님이 대신 이들을 담보로 수감되면 이들을 풀어주겠다 해서 목사님이 그러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수감되시고 성도들을 다 석방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내무소 공산단들은 이제 목사님을 이제 풀어주면서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호출을 할 테니까 그때 출두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을 내보냈습니다.
사실은 그때가 서 목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피난의 타이밍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백암에 있는 지소장이 서 목사님에게 관용 차량까지 준비해 주면서 목사님 제가 모실 테니까 빨리 이제 피난을 가십시다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 목사님은 안 된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피난을 가면 우리 무고한 여기 남아있는 성도들은 나 때문에 곤욕을 치르게 될 거고 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럴 수 없다. 완강하게 거절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을 두고 그들만 피난을 갔습니다.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대신 감옥에 들어가고 피난할 수 있었지만 피난하지 않았던 참 사랑의 목자셨습니다. 사실 제가 연구한 박사학위 논문이 6.25 때 납북되셨던 선결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때 상황들을 이제 기록들을 역사적인 기록들을 찾아보면요, 당시 전쟁이 이제 발발하고 서울을 향해서 공산당들이 내려올 때에 이 서울에 있었던 그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피난을 갈 거냐, 아니면 이곳에 남아서 교회를 지킬 거냐. 그때 회의를 했는데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이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요, 교회를 사수하고 이곳에 남아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느냐 하면서 거기서 교회 사수를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정말 공산당들이 계속해서 내려올 때 그 다음 날부터 목사님들은 한 분, 두 분 다 짐을 싸셔서 피난에 동참하셔서 가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피난을 가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 초기 이제 목사님들도 다 피난 가셔서 부산에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 드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시 올라오셔가지고 다시 또 교회를 재건하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나 서 목사님은 끝까지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타의에 의해서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점에서 우리 예수님과 너무 많이 닮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을 벗어두고 지지 않으실 수도 있었지만, 피하고 받지 않을 자유도 있으셨지만 그분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십자가도 여러분 그렇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십자가 지시지 않을 자유도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셨던 것처럼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여러분의 십자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지고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 목사님은 참 안타까운 게 너무 일찍 순교하셨어요. 31살에 짧은 생을 살다 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저도 많습니다. 그분이 좀 더 오래 사셨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셨더라면 더 큰 일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으셨던 거지요. 이 순교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감히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죽음이 내 앞에 오면 한없이 작아지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이 내 앞에 온다고 하면 자신이 없어요. 누가 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서 목사님을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학자이고 시흥제일교회 담임이신 허명섭 박사님은 서 목사님의 생애를 신학적으로 평가하면서요, 여운이 남는 순교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31세의 짧은 나이에 순교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그는 깊은 여운을 남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에 잘 어울리는 분이 우리 서 목사님이에요. 그가 머문 이곳 백암교회는 그가 머물렀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충무공 이순신은요,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저는 우리 서 목사님이 바로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당신의 일신의 안위만을 생각하셨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은 역사 속에서 기억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그분의 이름조차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이 거룩한 순교의 반열을 택하셨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분의 순교가 없었다면 오늘의 백암교회도 없을 것이고 오늘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순교 정신을 이어갑니다. 우리 백암교회는 역사가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의 순교의 정신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 백암교회는 서수성 목사님의 그 순교의 정신을 이어가는 교회예요.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위대한 100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순교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서 날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깨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